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대면, 우리 장로님 가정, 또 우리 권사님 가정, 또 우리 보석 형제, 또 금보경 자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굳어서 그런지 좀 방송에 차질이 있었어요. 인터넷 방송도 방송위원님과 우리 예배당 안에 그 자막이 안 나와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 컴퓨터에 연결된 그 충전기가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방전이 돼서 PPT가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대면 예배 지긋지긋해 비호감 상징된 한국 교회라는 어느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았습니다. 일부 교회 때문에 평범한 신자들로 고통당하는 상황이죠. 일부 교회가 방역 수준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보니 개신교를 향한 시민들의 시선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그리고 전문가들은 교회 내 일부 집단 일탈이 전체 기독교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교 자유도 지켜야 할 소중한 기본이지만 감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서로 양보해야 할 것이 있음을 상기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아직도 편협한 이기적이고 아주 독선적인 개교회주의, 또 내 생각만이 옳고 우리 예배만 소중하다 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그들의 무지한 독단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과연 기독교의 사상과 이념을 알기나 하는 것일까? 과연 그들이 말하는 성경과 하나님은 어디서 만들어진 하나님이며 성령일까? 분명 우리가 믿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닌 듯 싶습니다. 우리는 바보여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좀 아까도 공무원이 왔다 갔지만 저희 교회는 의자를 절반 정도를 다 빼버렸습니다. 지난 예언이가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에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우리가 서로 조심하며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영광 형제와 우리 서 권사님 가정이 일주일간 통제된 상황에서 일주일간 격리 생활을 해서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 옳겠지요. 조금 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독교의 좀 현실적인 실체를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고 나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데, 특히 기독교를 일컬어서 비전의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꿈을 주고 환상을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확실히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나오는 예언, 환상, 꿈,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전에 대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세계를 복음으로 가득 채우겠다, 그런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선교해야 한다는 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은, 믿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꿈의 종교, 비전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가장 모범을 보인 인물입니다. 그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비전을 가슴에 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으면서 한 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 선교지를 향할 때에는 소아시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그 지역에서 무려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로마서 15장 19절을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 정도면 만족했을 것 같은데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로마에 가려고 애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로마에 가는 길이 열린 후에도 그는 만족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로마가 세상 끝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3절,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임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28절입니다.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의 관심은 로마를 지나서 온통 서바나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스페인 그 반도 전체가 서바나라고 불렸거든요. 스페인에 가는 것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변방까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바나에 가려고 하는 이 바울의 태도에서 그의 선교의 열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겠다는 그의 뜨거운 열정이 서바나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럼 그는 소원대로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바울이 스페인에 갔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없습니다. 학자들은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선교 도중에 2번이나 투옥되었고 결국에는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스페인에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설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그 비전이 그의 일생 동안 그의 삶 속에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면 바울과 똑같은 꿈의 사람이며 환상의 사람이며 비전의 사람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땅끝까지 보냄을 받은 소명자여 사도의 계승자인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로든 우리는 세계복음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꿈을 가져야 하고 환상을 그려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이 꿈이요 소원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유능한 선교사들은 계속 그들을 길러내며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돈을 쓰고 싶은 데가 많더라도 그것을 전략하여서 선교비로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교육자와 평신도 중에 단기 선교나 장기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정말 우리가 서포터하며 훈련하여서 파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선교하기를 원하는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수억 명이, 아직도 수십억 명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앞에 놓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큰 과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국 교회에 맡기려 한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의 위상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K-팝이니 K-드라마니 K-영화니 한국 자동차, 한국 반도체, 한국 전기, 한국 원자력 등 그 가능성이 우리 앞에 크게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무심코 그냥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은 바울만의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로마를, 스페인을 가슴에 품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힌두교,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남아 그리고 동구권, 공산권까지 저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백성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꼭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로마에 가려 했지만 계획을 뒤로 미루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25절,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어서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했다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경유하여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선교 여행을 그 계획을 세워놨다가 왜 갑자기 반대인 방향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을까? 오늘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에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는 극심한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을 구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특히 심하게 곤란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가문에서 쫓겨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루살렘 지역의 성도들의 대부분은 극심한 이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매일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가난 중에도 그들이 정말 어려운 중에도 정성껏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갑자기 여행 계획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의 선교 비전이 대단하고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남을 구하는 일, 어려운 자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 사랑 없이 선교하고자 외치는 일들, 잘못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온통 불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징계를 받고 사람들의
받는 그러한 교회는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교단의 총무한테 문자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필리핀 바기오의 김성철 선교사님을 위해 협조 기도 요청을 보낸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가 코로나 걸린 이후에 폐렴이 진행되었고 한쪽 폐는 이미 하얗게 됐고 다른 한쪽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으로 숨을 쉬고 있는데 산소량에 보통 사람은 한 93%, 94% 산소량이 있어야 하는데 53%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뇨가 자기에게 있는지도 모르고 수개월이 진행된 이후에 이제 코로나에 걸리다 보니 더 악화되었고 이제 의사 선생님은 남은 것은 기도로 또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마지막을 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호수로 입속에 꽂고 24시간 마취제를 맞고 잠든 상태라고 하는데 언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던 선교사 한 분이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선교지에서 세상을 떠난다면 물론 하나님께는 커다란 상금을 받으며 영광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그를 잘 케어하지 못한 우리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 바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 성도들은 정말 자기들의 생활도 매우 궁색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돈을 모아 구제비를 마련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그렇게 돈을 모아서 구제하는 것이 오늘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을 보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 두 개가 대칭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복을 얻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일 테니까요. 이방인들이 이처럼 크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전해준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유대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인 셈이죠. 바울은 물론 12사도가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바울을 파송하고 난 뒤에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이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많은 빚을 진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신령한 일에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 유대인 성도들을 육적으로 도와주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는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특히 영국과 미국 교회에 많은 빚을 졌습니다. 유대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하도 먼 일이라고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 교회에서는 불과 120년 전에 빚을 진 것입니다. 신령한 빚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강변에서 비참하게 순교당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우리의 지금의 장로교 감리교를 전파해준 그 교파를 가지고 미국에서 온 유명한 선교사들입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정말 숨이 막혀 살 수 없을 정도의
어쩌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보다도 더 폐쇄되었던 구한말 조선에 주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보내신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이토록 발전하며 승리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해 미국과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정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값을 따질 수 없는 정말 신령한 빚을 진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있고 이 한국의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에 갚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세계 도처의 영혼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귀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려면 월 한 달에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입니까? 그걸 아십니까?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처녀 총각의 몸으로 나가서 한 2년, 3년 선교사 생활을 경험하는 이 단기 선교사들은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OM 선교사들이 나가면 매달 최하 300불에서 500불 정도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봐야 30만 원에서 50만 원, 60만 원, 뭐 마실 것, 먹을 것 외에 달리 쓰지 않고 아주 지극히 단순한 생활을 하면서 선교하기 때문에 적은 액수로도 생활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을 데리고 평생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 먹고 정말 작게는 4명의 가정 아니면 뭐 5명, 6명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 한 가정을 도우려면 최하 미니멈 $1,500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역비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미개한 오지나 후진국에서 그 정도면 무리 없이 활동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일본이나 유럽이나 동구권 같은 곳이라면 정말 $1,500 정도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살 수 있겠죠. 형편없이 살겠죠. 그 돈으로는 최하층 생활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선교사 한 가정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에 적어도 한 1,500만 원 정도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특별 활동비를 포함하면 2배, 3배의 선교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돈이 없으면 선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는 극단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안 보내고 돈만 보내도 선교는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지난 200, 300년 선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시대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선교를 주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영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죠. 그때는 영국이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죠.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예로 인도의 허드슨 테일러나 아프리카의 영웅인 리빙스턴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맡은 나라에 경제적인 복을 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돈이 없으면 선교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영국의 선교의 바톤을 이어받은 미국, 가장 잘 사는 나라니까 정말 선교의 주도국이 되고 그 위치를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뱅이 나라는 선교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봅시다. 전 세계의 인구의 5%밖에 되지 않는 그 미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교회를 정말 그 세계 선교비를 내놓은 구제비는 전 세계 선교비의 80%가 미국에서 부담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이 지난 IMF 이후에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집신을 신고 다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팔자 좋게 유명 브랜드 신발을 신고 이태리 브랜드의 구두를 신고 다니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에는 옷 한 벌을 가지고 여러 해를 살아가는 단벌 신사들밖에 없었습니다. 뭐 목사들은 딱 한 벌밖에 없는 양복으로 살았다고 하죠. 그러나 요즘 들어 그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풍족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신령한 것에 빚진 사람이니까 신령한 것에 빚졌지만 물질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갚는 방법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계도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선교비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1세기에 한국교회를 들어 세계 선교를 하시려고 한다면 분명한 우리나라의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정당한 수단으로 한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돈을 어떻게 벌지도 모르고 돈이 잘 안 들어오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세계의 선교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실 것입니다. 강남 지역에는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쓸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SBS 뉴스를 통해서 제가 들은 내용 중에 하나는 요즘 뉴스만 틀면 온통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힘든 얘기만 나옵니다. 코비드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강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남은 여전히 비싼 차를 사고 비싼 취미 생활을 합니다. 저희 조카는 성인이 되면 반드시 강남으로 이사할 것이라고 삶의 목표를 정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웃었지만 굉장히 큰 포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벤틀리라고 하는 유명한 차가 129대 팔렸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296대, 그러니까 300대 가깝게 팔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새 길 가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포르쉐 아닙니까? 포르쉐는 2019년에 4,000대 넘게 우리나라에서 팔렸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8,000대, 7,779대나 팔린 것이죠. 람보르기니는 170대에서 300대 넘게 팔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죠? 몇 억에서 시작해서 몇십억씩 하는 수입차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잘 팔린다는 겁니다. 특히 강남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팔립니다. 그러면 강남의 이런 부의 축적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돈 벌어 드렸겠죠. 자산 증식, 부동산의 그 가격이 올라가서 소득이 증가하고 또 주식이나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노력하지도 않고 그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국민의 80%는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그들은 흥청망청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몇십억, 몇 억이 된다면 여러분 뭐 어떻게 쓸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흥청망청 써보아도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돈은 아직 그런 돈을 써본 일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좋은 차 수십 대를 사도 이내 김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라고 해서 다 가치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식당 가서 100만 원을 쓰는 것과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100만 원을 쓰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돈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가장 보람있게 돈을 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영원히 망하게 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쓰는 돈일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느라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셨습니까? 얼마나 잠 못 자고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긴장하며 온종일 밥도 못 먹고 뛰어다녔습니까? 그렇게 돈 번 돈이라면 값없이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흥청망청 써버릴 수 있겠습니까? 액면 가치보다 정말 10배, 100배, 1000배로 올려 써야 하는 것이 돈입니다. 똑같이 10만 원짜리라지만 그 가치를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 되도록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치 있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면 됩니다. 비록 여유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씀씀이를 조금만 줄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일익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씀씀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청망청 허비하고 남은 돈으로 세계 복음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넘치고 남아 돌아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아껴서 헌금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피보다도 값진 그 귀한 그 노력과 수고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선교비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에 빚졌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로 갚는 것이지요. 자기 혼자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천국에 들어간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몹시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극단적인 독선적인 이기주의자들로 가득 찬 천국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네 죄만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 한 사람도 그분께는 중요하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마존 강변에서 벌게벗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를 보셨죠?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공항에 몰려서 정말 처참한 생활을 하는 모습들.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너의 신분을 하늘의 영광스러운 왕자로 바꾸어 놓겠다. 너는 아프가니스탄 그 국민처럼 난민 신세가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만 모시면 주님은 그를 천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왕자로 공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밤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도 정말 불상 앞에서 부처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도 좋습니다. 부자도 좋습니다. 이념이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좋습니다. 정말 가난에 찌들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모두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도 좋습니다. 황인종도 백인종도 좋습니다. 그들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우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늘 마음을 쓰며 행동으로 옮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프리카에 가지 못하고 아프가니스탄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보냄받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정말 그들을 위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일생을 바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정성을 다해 다만 얼마라도 헌금을 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힘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세계 복음화를 하고자 하는 뜨거운 비전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고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관심하면서 어떻게 세계 선교를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열심 없는 사람이 아프리카를, 인도를, 이슬람권을, 미개한 국가를 복음화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이 있다면 정말 가까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 비전을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중에 정말 많은 선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물질을 많이 벌어들이는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밤낮 없이 무릎으로 기도하며 형제 자매들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계 도처에서 죽은 자들이 군대처럼 일어나는 기적이 연일연하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 부흥 아니겠습니까? 주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가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며 주님의 심장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우리가 조금 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진지지